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다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갈급한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온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말씀으로 또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이 본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저 목사가 뭐라고 말할지 좀 걱정이 되시지 않으세요?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거리가 나올까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림 하나가 딱 그려지죠. 그림 하나가 딱 그려지죠.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와, 이게 큰 어떤 설교의 소재가 되거나 이것이 은혜가 넘치는 어떤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된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쳤어요. 이것이 본문의 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도망쳤어요? 너도 이 사람들과 같은 한 패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너도 한 패지하고 붙잡으니까 뭐 했어요? 홀라당 벗고 도망쳤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 배경과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가죠. 이 책을 쓰게 된 마가와 또 그의 썼던 책 중에 한 부분인 작은 기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떠한 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가입니다. 마가. 그의 이름은 정확하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크, 우리 영어로 마크. 그 다음에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하나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오늘 이 마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가 요한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으로 통해서 이 마가는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의 주인공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부모님은 큰 저택을,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어떤 기록이 없지만은 조금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예루살렘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 유월절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목요일 그날 밤을 어디에선가 하루를 보내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유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거기에는 숙소도 모자라고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날 밤 우리가 어디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묵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성경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되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유월절의 마지막 밤 있을 곳이 없어 곤란한 그 지경에 자리를 내어준 곳, 한 큰 집을 제공한 그 집이 누구냐면은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세속 예식도 하고 성 만찬 장소로 쓰였던 2층 다락방, 마가의 부모님이 소유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락방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다락방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이 집은요 제자들이 거하는 숙소가 되고 이 집이 초대교회가 되고 이 집이 세계의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다락방은 우리 집 바로 위에 이 조그맣게 있는 그 다락방이 아니고 좁고 높이가 낮고 작은 방은 그 작은 방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큰 저택에 2층에 있는 층고가 높은 공간이 있는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누구죠? 수염이 났어요. 수염을 안 깎고 지냈습니다. 고고학, 제가 요르단 가고 예루살렘 가고 고고학 하느라고 일부러 안 깎기도 했고 귀찮아서 안 깎기도 하고. 저 집이 누구의 집인가 하면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이 저렇게 돌로 지어졌어요. 이 집에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층고가 높은 공간이 있어요. 자,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간 고고학 탐사팀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크고 넓습니다. 이것은 로마 형식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마가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마가의 부모님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잘했어요. 기본적으로 히브리 말을 잘했어요. 두 번째, 그는 또 이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공용으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예요. 오늘날로 아라비아 말, 아라비아어도 할 수 있었어요. 또 그는 헬라어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잘해요. 또 그는 로마 시민거주이기 때문에 라틴어도 할 수 있었어요. 마가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지역의 서민들이 사는 어떤 흙으로 만든 집이 아니고 로마식의 돌로 만든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이 임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의 2층에 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120명의 사람들 모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회, 그것은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는 어렸죠. 근데 어린 이 마가가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가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12제자를 맞습니다. 12제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그가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급속도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마가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은 뭐냐면은, 이 마가의 큰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자, 바나바가 큰아버지입니다.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사의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큰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삼촌이면 큰 아버지인지 작은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집사님 말씀하신 게 좀 헷갈려요. 마가 엄마의 동생이다. 근데 그 동생이라는 말도 형제예요, 형제라는 말이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게 손 위의 형인지 손 아래 동생인지 형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한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것이 마가의 큰 아버지가 바나바였다는 역사의 기록이 교회사에 있어요. 성경에는 동생, 형제 그러면 나이 많은 형제인지 나이 적은 형제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보라, 네 동생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헷갈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밑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밑으로 동생을 낳았는가? 근데 역사의 증언에 보면은 그건 다 형들이에요. 또 시대 소망에도 보면 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집사님. 자, 그래서 이 바울을 발굴했어요. 누가요? 마가의 큰아버지 바나바가.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발생하게 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퍼져가는 영적인 거점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집에서요. 자, 마가가 이렇습니다. 제가 제 얼굴이 보이니까 좀 민망하네요. 넘기겠습니다.
자, 마가의 배경이 이래요. 그런데 이 마가가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이 부잣집 아들 마가도 큰 한계에 부딪혀 버립니다. 그는요 최고의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 그의 행적에 보면은 자,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최고의 부자,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청년, 또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았겠죠. 그 결과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큰 싸움을 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섬이 하나 있죠. 큰 바다 가운데 섬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그 섬이 뭐냐면 구브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예요. 제가 그 섬을 갔습니다. 제 친구가 저기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르단에 고고학 발부를 갔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또 고고학 유적을 또 공부하다가 다 앤드루스로 떠났는데 저는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구브로 키프로스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요. 자, 그곳에서 저 그림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나사로가 살았죠.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가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구브로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저기에 죽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브로 섬까지는 마가 요한이 잘 갔어요. 큰아버지 바나바와 또 바울을 따라 여기 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다시 육지섬, 저 트루키에 앞에 저기 바로 있는 트루키에로 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는 산악 지역이었고 또 뭐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아주 거칠은 삶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부잣집 도련님은 순간적으로 한계 앞에 부딪힙니다. 그는 그 험난한 터키의 산악지대에서 그 오가는 많은 비참한 생활을 통해서 그는 선교 사역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가 떠나온 것은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는 자기의 집이 있어요. 자기의 집이 있어요. 웅장한 집이 있어요. 안락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아신 것처럼 마가는 히브리어도 잘해, 헬라어도 잘해, 아라비아어도 잘해, 라틴어도 공부했어요. 또 선교 자금도 풍부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제일 좋은 선교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선교 여정 앞에 놓여 있는 혹독한 그 환경을 쳐다보면서 그는 결국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선교에 꽤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 요한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둘은 갈라졌습니다. 자, 마가가 이렇습니다.
곱게 자랐고요. 능력도 많아 보였어요. 또 아는 것도 많아요. 겉으로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가던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뿔뿔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때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기록은 마태에도 안 나오고 누가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요. 자,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얘기를 하다가 굳이 거기에다 이걸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버젓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젊은이가 누군가요? 왜 갑자기 한 젊은이가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갔다는 그 얘기가 나올까? 이거는요, 마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마가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글을 쓰다가 자기 얘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성경에 좀 있어요. 로마서의 끝에 보면은 바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력도 없고 눈도 나쁘고 막 그렇게 쓸 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말을 전부 다 대필하게 합니다. 대신 써서 편지를 써서 전달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디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더디오가 이 말을 썼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을 더디오가 썼을 거예요. 더디오가 바울이 쓰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아, 네가 썼다고 기록해라.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좀 마가의 경우는 좀 달라요. 마가는 어떤 내용을 썼어요? 이거는 내가 대신 썼고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마가의 경우는 정말로 건드려서도 안 되는 엄청난 상처를 그가 다시 만져서 피를 나게 한 사건이에요. 유월절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너도 같은 배그리지 하고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낯뜨거운 얘기입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홀딱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날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참으로 비극적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한 청년이 호디부를 입고 가다가 너도 그놈이지, 너도 그 배그리지 하니까 그 이불을 다 내팽개치고 홀딱 벗고 도망갔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마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가의 일종의 양심 고백입니다. 양심 고백이에요. 양심 선언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처절한 수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갈 수 없는 제자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 보이는 호대가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결정적일 그때에 한 발을 빼고 뒤를 물러서고 비겁자가 되고 사고뭉치가 되고 그런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까 뒤집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실패담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신앙의 후배자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기록을, 이 부끄러운 기록을 쓰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자, 홀딱 벗고 도망가던 그 마가와 다시 마가복음을 쓰게 된 이 마가, 이 시간적 공간 안에 마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마가는 초대교회에 정말로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도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무슨 자서전이나 전기를 쓸 수 있었겠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서전을 썼겠죠. 제가 지금 마가가 쓴 자서전을 대신 써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마가의 자서전입니다. 읽어 들어보세요. 지금 마가가 하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우리 집에서 있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죠. 대부분의 교회 경비는 우리 집에서 됐습니다. 세계 선교의 복음 사업의 자금은 바로 그 출처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는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12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서 성령을 받았고요. 거기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왔을 때 그가 처음 찾은 곳도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서 도마에게 물었어요. 너는 찬자국 못자국을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한 그 집도 우리 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과 연관돼서 초대교회와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고난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마가의 집이 없으면은 이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가 계속 씁니다. 내가 어려서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처음으로 전 사람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썼을까요? 마가가 맨 처음 썼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가가 맨 처음 썼다고 그들이 연구하고 발표했어요. 맞아요. 마가가 맨 처음 썼어요. 마가가 처음에 그가 쓴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될지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마가가 얘기하죠. 저는요 베드로의 통역원이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의 말을 통역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언젠가 바울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쳐 버렸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홀딱 벗고 도망간 것처럼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왔거든요. 바울이 많이 마음이 상했고 나 때문에 우리 큰아버지 바나바와 함께 큰 대판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바울이 저를 보고 충실한 동력자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이 이집트 조금 위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중해 연안에 그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 알렉산드리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중요한 초석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큰 이 배움의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학의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가 어때요? 그는 홀딱 벗고 도망간 게 2번이에요. 예수님 때 홀딱 벗고 도망갔어요. 바울과 학교와 함께 선교 여행할 때도 다 버리고 도망 나왔어요. 자, 오늘 이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는 우쭐댔어요. 뭔가 되는 줄 알고 막 어깨에 뽕을 넣고 막 올라왔어요. 근데요, 그에게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그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마음이 의리 들어요. 내가 내세울 게 많이 있다. 내세울 게 많죠. 나는 집도 있고 이렇게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거기에 자신의 아주 누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내가 어떠한 스펙이 있고 어떠한 자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고 자기의 누추한 기록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는요, 전엔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의 그 짧은 기록이지만은 엄청나게 부끄럽죠. 마가는 그 부끄러운 자기의 이력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부끄럽지만 나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됐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하면서 그날을 6월절에 대한 기록을 쭉 쓰면서 자기의 기록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부끄럽고 힘들고 창피스러운 일을 했었지라고 하면서 그거를 기록하면서 그 밑에 줄을 그었을 거예요. 그 줄 끈 밑에 뭐라고 썼을까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그가 다짐하면서 그 기록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연약했던 미련함과 부족함과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수준을 절대로 잊지 않고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마가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용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가와 같이 마가의 글을 읽을 때마다 마가와 같이 저는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읽는다면 마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충분히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나무 기둥에 묶여가지고 불에 타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828년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곳에서 마가의 유골을 꺼냅니다. 마가 유골을 꺼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베네치아로 다시 그걸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거기에다가 작은 성당에다가 그걸 모셨는데 그 성당이 성마가교회 이렇게 크게 변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뭔가 남길 일이 있을 때 마가처럼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잘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부족과 연약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요, 우리 다 함께 마치는 찬미 598장을 부르겠습니다. 598장입니다.